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면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곧 자기 꾀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악인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그런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결국 끊어지게 되고 아무리 그들을 살펴볼지라도 없어지고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형통할 수 있고 잠깐은 번영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없어지고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 말씀 통해서 보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은혜와 복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다윗이 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충성스럽지 않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악을 행하는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며 그들의 잠깐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충성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잠깐의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평하거나 또는 시기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것은 곧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는 그 시간까지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또 충성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날까지,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또는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데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이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자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1절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처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악한 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잠잠하다 또는 참고 기다린다 라는 이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와닿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잠잠히 또 참고 기다림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주 치열한, 정말 피눈물 나는, 소위 피 튀기는 그런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것.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린다. 이 표현, 이런 방법들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나 꾀를 부려 꾀를 통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여 잠깐의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려는 내 안의 내적인 그런 요소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여러분 어렵나요? 이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여기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린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꾀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윤이 남고 이익이 되어지고 실리적이라는 유혹을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치열한 이 싸움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오늘 이 표현은요, 어떤 조바심이나 불안, 의심,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행위예요. 잠잠한다는 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요소 속에서 불신이나 의심이나 조급함이나 조바심을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눌러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림, 이것이 잠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행동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잖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악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그 결과까지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이 발등의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나 내 방법이나 세상의 꾀를 온갖 것을 다 동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잠잠하라는 거죠. 이 잠잠하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도 중요한 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조바심이나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쉬운 것인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이런 불안의 요소들, 의심의 요소들, 조바심 되어지고 조급해진 우리의 이런 성격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침묵하게 하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 고대하며 소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우리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들이 누구예요? 악인이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 악인과 이 악을 행하는 자와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잘난 듯이 교만하며 떠드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없어지리니 없으리로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의 방식이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이상 없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0세가 다 됐지만 아들을 주지 않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25년을, 그것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정말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믿는 믿음이 싸우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둘이서 의논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상한 기형을 낳게 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낳게 된 그 아들의 그 결과는 아브라함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 정오의 빛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과 땅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과 상급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 주신 상급 다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정말 피눈물 나게 싸웠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이 엄청난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겨우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꿀떡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 잘 믿는 분들, 믿음 좋은 분들 뭐 바보입니까? 얼마든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기를 선택해서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기다림에 대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냐라는 건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분과 노가 지금 오늘 이 8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분과 이 노는 결국 어떤 종류냐면 결국에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방법이에요. 결국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항상 무엇이냐면 분이 있고 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분이 있고 노가 있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분이 나게 되고 노가 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이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의 과정과 방법은 분을 그쳐야 되고 노를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왜 분과 노를 그치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분과 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악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과 노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악을 행하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결국 이들은 뭐냐면 분과 노로 인하여 악을 행한 자고 분과 노로 인해서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잠깐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들의 그 분과 노로 인해서 잠깐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 나타내 주실 영광과 그런 상급, 그런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내고 노를 내는 것은 결국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막 하다 보니까 분이 나게 되고 막 노가 나는 거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분을 내거나 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데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기다리고 잠잠히 있어야 되고 하니까 분이나 노를 우리가 그치고 당연히 노를 우리가 바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까는 분이 나고 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분을 그친다, 노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친다, 버린다라는 이 표현도 자체도 강약의 표현이에요. 그친다는 것은 조금 약한 거예요. 약한, 조금 소극적인 면에 분을 내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버린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강하게 이것을 끊어낸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분과 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순간적 또는 격렬하게 또는 폭발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을 낸다라는 말은 이것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욱 하는 거예요. 그냥 격렬하게 순간적으로 화를 확 내는 거죠. 분을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분을 그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분을 그친다는 것은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익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것이 뭐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막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내적인 거거든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분을 그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런 욱 하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떠나라는 거죠. 그치라는 것은 포기한다, 내려놓다, 떠나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들인데 안에서 순간적으로 욱 하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떠나라, 버리라 뭐 이런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노는 이 분하고 좀 얘기가 달라요. 이 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쌓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쌓여지다. 이 노라는 말은요, 계속 지속되어져서 이것이 점점점 쌓여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게 노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분은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성향이라고 한다면 이 노는 우리 안에서 이 노가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노가 쌓여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막 왁하고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이 성격이 돼요. 그냥 막 화내요.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그게 화를 내는 것이라고 의식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것 또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 분노가 안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자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왁 하고 쏟아내는 그런 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그치라, 버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없어지고 없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분과 노가 왜 있다고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분과 노가 잠재되어져 있고 항상 이것이 터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분과 노를 그치고 버려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바란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과 노를 그치고 버림으로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또한 노와 분을 그치고 버림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로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9절과 11절인데요. 이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또 여호와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심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그들의 꾀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노와 분이 항상 있고, 이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잠깐은 이들이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세상에서 그들이 형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없어질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에서 11절은 결론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9절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11절 말씀으로 내려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11절은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는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들, 그들은 온유한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복을 주시느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들이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분과 노를 버리고 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이것을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노와 분이 있지 않도록 하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평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추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이 삶은 헛된 삶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과 노는 우리의 방법과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꾀를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왜 이런 분이 나고 내 안에 왜 이런 노가 있을까? 그 뿌리는 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꾀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분과 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실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내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